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핸드폰 다 점검하셨죠? 네, 핸드폰 울리면 1분 동안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카톡도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내 마음판에 더욱더 새겨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적에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텔레비에서 몸신이라든가 하는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아마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문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조식품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런 노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어지거나 또 미연에 큰 병을 반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하다고 해서 과연 오래 사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이 시간 나가서도 죽을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4월 11일 날 오후에 제주에 놀러 갔던 그 딸하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는 딸이 먼저 세상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제 주변의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효도관광 차원에서 갔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젊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가 먼저 가냐 안 가냐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잘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예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사이에서 제일 많이 죽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심장마비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옛날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장소에 가게 되면 제세동기를 갖다가 준비를 해놨죠. 심장이 정지되면 4분 안에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4분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 넘기면서 10분부터는 뇌손상이 일어나고 내세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런 제세동기가 주변에 많아지고 공공장소에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뭐예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참 감사한 거는 세상이 완악하고 이기주의적 삶을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좋은 미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극히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고
선뜻 나서지 않는 사회입니다. 더욱이 이 가까운 일본에서 이번에 지진 났을 때도 보게 되면 똑같이 에콰도르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질서 있게 더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일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생각을 깊게 안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신앙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만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같이 연대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신앙적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하고 한번 여러분 연결시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 내 삶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애지중지하지만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또는 가족이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참 내 주장하고 내 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형편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 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쉬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이 살아서 움직이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은 예배, 기도, 삶에서의 모든 행동들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돌아가야지만이 내 가정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내 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내 나라로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턴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개성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그 뛰어들어가서 함께 움직이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세워졌던 것이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겉문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다고 한다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저는 메시지 성경을 요즘 잘 읽고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율법학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율법교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종교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학자, 말 그대로 종교를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종교를 연구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그때의 율법 교사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종교학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텍스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을 우리들에게 구워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사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엑기스로 뽑아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와 내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다 새겨라. 설교 말씀을 듣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종교학자,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법을 율법적으로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복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복도 어떻게 얻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 교사였고 종교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답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뻔히 했다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학자인데 너 예수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냐? 이거를 갖다가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단들이 왜 생기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냐?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 심령 상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악했냐?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고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교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기가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기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이 생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기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학자인 그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야기한 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옳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느낀 게 뭐냐,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종교학자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른 말로 얼마든지 율법학자를 갖다가 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학자의 그 사람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여기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잘못되고 네가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신앙생활이 정확하지 않고 좀 불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한테 진실되게 생명으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종교학자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겉으로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종교학자인 율법 교사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말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고사하고 맞받아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새겨진 걸 그대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연구했는데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 삶으로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차라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문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까? 어떤 딜레마에? 무슨 딜레마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신앙과 태도에 이야기할 적에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더 강조를 해요. 누구의 말이 옳은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정답을 갖다가 하나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으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걸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생을 위해서 살기를 간구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는 당연히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당연히 삶에서 행동으로 뭐예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신앙에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적용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내 삶의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받아 먹기 위해서 이 시간 와 있고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들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무기력하냐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설교 40분, 30분 하는데 그거에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예요. 내가 생명이 살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메말라 삐뚤어져 버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살에 내 뼈에 내 살에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육신이라고 하는 거적대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왜 자꾸 딴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게 왜 잘못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생기를 받아 먹을 적에 불평도 사라지고 부정도 사라지고 또 나빠 보이는 것도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알면서도 대놓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 종교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듣는데 귀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많아요. 우리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율법학자, 교사가 그 종교학자가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적인 삶 속에서의 그것이 적용이 되어질 적에 너무 깊은 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골.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 적에 이 사이의 골이 너무나도 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죠.
율법이 정해놓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으니까 그 관계법에 대한 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산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율법학자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27절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요, 내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간구하는 것도 남하고 다르고 내 힘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생명 없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생명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종교학자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는 일에서는 최고였어요. 연구하는 게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네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배우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정말 파헤치는 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고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함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넘쳐가지고 흐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심히 나락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는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거의 죽은 것처럼 드러나 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그 안에 생기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대놓고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대놓고 외면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마음속에 이런 게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혹여 저 사람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만지면은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죽은 사람 만지지 않고 혹시 죽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를 주관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외면해야 돼 라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부름받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앞에서 외면을 해요. 어디 앞에서? 눈 앞에서. 제사장을 도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한 사람 아니냐?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부정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놓고 외면하고 있는 너의 그 굳은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늘상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할 적에 그걸 대놓고 외면하거나 대놓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들한테 실망할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목사한테도 실망할 겁니다. 어디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는 다 실수하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다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니라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제사장 레위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자기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외면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지도 못하고 제가 요즘 말에 대한 그 내용을 엄청나게 읽으면서 다다음 주에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보니까는 이러이러한 실수가 있잖아요.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사람 보고 교회 나가요? 누구 보고 나가요? 하나님 보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잘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생기를 붙들어야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명이 위태로운데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뭘 고쳐먹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의 생명을 살려서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목사님 감기 나으라고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기침은 안 나죠? 그러더라고요. 네, 기침은 안 나요. 그거면 됐어요. 아니 저기 아직 코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코는요 더 해야 되고요. 그 코맹맹한 소리는요 아마 당분간 맨날 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침 났으면 그냥 코에 대한 치료만 받으세요. 진짜 잠을 편안하게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안한 얘기지만 잠들고 나서 깨니까요 꼭 얘가 알람이 저를 4시 10분에는 깨우거든요. 근데 10분 깨는 소리도 못 들고 정신없이 잤어요. 제가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서 병원이 한 군데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서 막 이제 먹고 그러면서 했죠.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목회도 못한다. 내 기분 감정 따라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도 뭐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거 들어야 되겠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건강하게 해라. 제가 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면 성도들이 저 말 안 하겠어요? 대통령도 말하는데, 그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박근혜를 그네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나라 자기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뭐 목사의 허물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겠죠. 근데 그거 신경 쓰면서 살려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아니야,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목사는 사랑할 권리는 있지 미워할 권리는 없는 거야. 저한테 그 얘기 들고,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는 웃지만 성도들 뒤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됐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좀 위로해 준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얻을 때는 너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적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 없지. 예수 생명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저는 이 성경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깜짝 놀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있지만 이 내용 자체에서 예수님은 누굴까? 누굴까요? 네? 이 말하고 있는 이 예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굴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누구냐? 강도 만나서 죽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만 제사장을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그 생각 안 들겠어요?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가느냐? 너희가 왜 나를 그냥 보고 지나치고 있느냐? 생명을 살려야 될 너희들이 왜 나를 앞에 두고 나를 살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면서 가느냐? 마치 강도한테 모든 것들을 매맞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세상으로 인해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픔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강도 만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쓰러져 있는 자,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살릴 수 있냐? 나를 살리려면 제사장 안에 생명이 있냐? 레위 지파 사람 앞에 생명이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옆 사람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자. 사랑의 마음을 갖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강도 만난 자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지파냐 어느 그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자하고 만났을 적에 이거는 왼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냥 뭐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서로 불인정을 하고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거들떠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것도 지들만 알고 자기만 알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굳이 그렇게 이 사람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냐? 저 사람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속만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수 같은 마음, 원수 같은 생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안 되나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같이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원하지 않는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 정책으로 인해서 내어침을 같이 동족 가운데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하죠. 왜? 자기가 원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뭘 외면하지 않았느냐?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요나 같은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도 전하고 난 다음에 산등성이 올라가면서 바라보면서 이것들 언제 망하나, 요 망하는 걸 빨리 좀 봐야 될 텐데 하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요나처럼 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보면서 저거 언제 죽지? 라고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에스더 같이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민족의 운명을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알았지만은 실상 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궁중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동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잘 알아서 나가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남이 아프고 힘들 적에 뭐 잘 이겨내겠지 그런 마음처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탕자의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저 아들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반타작 해가지고 갔는데 돈 다 버리고 다 없애고 왔는데 그저 돼지들하고 살면서 같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돼지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치욕적인 겁니다. 왜 치욕적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정한 짐승으로 봐요? 부정한 짐승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고 있는 것까지 같이 먹고 있는데 이건 아주 밑에서 밑바닥을 키고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종교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뭔 줄 아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뭔 줄 알고 있니? 그건 생명사랑이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생명사랑이 뭐예요?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예요? 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명,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그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보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감싸 안고 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있을 적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생각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뭐예요? 성도들도 뭐예요?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뭐 아멘. 아멘이 없네요.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목사는요 당연히 허물이 많으니까 목사님도 사랑하고. 아멘. 이게 교회지.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뭐예요? 교회. 모습이고 교회의 친정한 모습이란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어주면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도 정착을 잘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왜 부흥을 하지 못하느냐, 뭐 그 제자리를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목사님이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서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어떨 때는 너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는 물론 저가 기도하는 데서 시작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사랑으로 바탕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사랑으로 바탕되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내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조식품만 사 먹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사장처럼 외면하고 있고 레위사람처럼 외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